2024년도 5월 첫째 주, 가정의 달 첫째 주, 우리는 이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제일 앞부분에 자녀들아 라고 지칭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아.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찬송을 부를 때에 찬송을 부르면서 그 가사 속에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느 인물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 가사대로 그 특정한 분에게 그 가사대로 되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 아닌 사람이 있나? 제가 그런 얘기를 결혼을 하는 사람들한테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어떤 잔치 자리나 어떤 행사에 가시면 그냥 아버지 뒤를 졸래졸래 따라만 가도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다 모든 걸 다 하셨죠. 제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제가 호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아버지의 뒤를 졸래졸래 따라다닐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가면 항상 내 이름 석자를, 이름의 석자는 아니죠. 성하고 이름이죠. 이름이 석자면 뭐예요? 동화안 아니죠. 제 성과 이름을 쓴 그런 봉투를 전달하는, 좋은 일에도 내 성과 이름을 써서, 또 슬픈 일을 당한 가정을 방문할 때에도 역시나 성과 이름을 써서 그렇게 했습니다. 호주가 되고 난 다음에 바뀐 거예요. 내가 호주가 됐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내 아버지가 계시고 내 어머니가 계시고 나는 여전히 자녀인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만 자녀가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도 호주가 되었어도 나는 뭐예요? 자녀예요. 자녀. 자녀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천적으로 부모 없는 자식 없다.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졌냐? 땅에서 솟아났냐? 아유, 어디서? 부모 외에
다른 어디서 우리가 만들어졌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2024년 4월 30일 날 한 생명이 으앙! 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울어제치면서 태어났죠. 작년에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도 제가 원고를 보니까, 제 원고를 항상 보거든요. 원고를 보니까 작년에도 한 생명이 태어났더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제가 주례를 했던. 그러니까 가정의 달을 앞두고 보면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참 귀중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주례하고 2년 10개월 만에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라고 그런 설교했는데, 오늘 또 이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4월 30일 마지막 날 한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프닝 멘트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유이든이라는 그 성과 이름을 가진 어린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이든 어떻게 어질다, 착하다. 이 어린 생명이 그렇게 어질고 착한 정말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또 슬기롭고 덕이 높은 그러한 생명으로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며 그렇게 또 자라주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아기를 낳기 전에 같이 식사할 자리가 있어서 식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읽어줬는데, 그 읽어준 말씀이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뭐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야말로 어린 귀한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것은 기업, 그 다음에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각 가정에 보내주신 자녀들아. 우리 자녀들은 뭐예요? 기업이에요. 자녀들은 뭐예요? 상급이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상급으로 우리의 가정들에게 어떻게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부모는 우리들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잠시 위탁을 받았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리모컨을 뭘 조종하듯이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고 상급과 같은 그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머릿속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잠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맡기셨다. 우리는 잠시 맡아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어떻게 만들어 가는 부모다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 가정의 교회 학교에서, 그 다음에 교회의 교회 학교에서 이루어질 그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도나이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도나이의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여러분, 내가 주인이야, 내가. 네? 여러분, 이게 우리 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틀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라는 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내게 있지만, 그는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아도나이의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이번 한 주간은 아도나이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아도나이의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주간을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그럼 어떻게? 주인의 제가를 받아야 되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사인이, 오더가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 움직이는 거죠. 아니, 우리 저 경모, 희진이 결혼도 만약 하나님 오더가 안 떨어졌으면 저 두 사람 1년 만나면서 말이죠. 무슨 일이 나죠. 우리 헤어져! 하나님 두 사람이 허락되어지지 아니한 그런 두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네. 왜 같이 있으면 왜 안 맞는 것이 없겠어요. 네? 의견이 안 맞는 게, 의견 충돌되는 게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워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니까 그 안 맞는 이견을 보이는, 생각이 다른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서로가 조율하고 그 다음에 맞추어서 그때를 넘어가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서 1년, 지나가서 결혼, 지나가서 결혼 후의 삶.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살다 보면. 네. 고속도로를 쭉 가다 보면 말이죠. 수원을 지나서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저 멀리, 뭐 그렇게 멀진 않지만 저 눈에 보면 낮은 산들이 그냥 이렇게 지평선처럼 되어 있지 않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이 차가 달리면서 쭉 우리 눈에 들어오는 산의 모습이에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내리막길도 있고,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내려가는 길도 있고. 그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따가도 이 요괴별서의 노래를 우리 같이 헌금 시간에 듣겠습니다만, 이 요괴별서의 노래를 찬양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댓글을 쓴 사람들 보니까 지금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집사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임신해서 출산했던가요? 뭐라고 했죠? 출산했나요? 아니면 임신해서 6개월이었던가요? 임신해서 6개월 됐는데 아기가 유산이 된 거예요. 아예 보내야 되는 그런 모습. 그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막 가슴이 막 나에게 주시는 찬양으로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용들 제가 다음 주에는 요 찬양과 함께 댓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해요. 제가 댓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그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일들을 겪는 분들의 그 사연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들이 그 사연을 그냥 마치 푸념을 하듯이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어떻게 신앙으로 승화시키는가, 이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배우는 거예요. 아픔을 겪은 그들의 그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해요? 선생님으로. 아, 이분들이 이런 아픔에서 이렇게 견디고 이렇게 이겨냈구나. 목사님,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다음 주에는 이 요괴별세의 노래를 제목으로 삼아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 요괴별세의 찬양을 듣고 각가지의 사연을 올린 사람들의 사연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 아픔을 딛고 하나님 앞에 섰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그야말로 선생님으로 그들을 세워보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기는 귀한 어린 생명들, 자녀들아! 라고 했으니까 그 자녀들은 우리가 그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육이 세상의 학문일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서포트해주고 도와주고 해야죠. 양육이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의 말씀이 될 때에도 그들에게 어려서부터 바르게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해 주어서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 그게 우리 부모의 할 일이죠.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부모는 자녀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늙어서도 엄마에게 들은 말씀, 아버지에게 들은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말씀을 듣고서 그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굴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부모로부터 그런 성경을 들어서 배워서 내가 알고 자랐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자녀들이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부모의 신앙 교육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이 원하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진다. 온전하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의 그 할 일은 우리의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면 그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도록끔 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도 너에게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있어야죠.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우리 속에도 있어요. 부모된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들아 라고 했지만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자녀들아 라고 쓰지만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라고 읽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아. 제가 지금 3주째 이런 말씀을 많이 하네요. 쓰기는 이렇게 쓰고 읽기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한 3주째 그때마다 다르지만 말씀을 드려요. 자녀라고 썼지만 우리는 읽을 때 가로 열고 하나님의 가로 닫고 자녀들아. 할렐루야. 네?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주 안에서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자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녀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 가지. 첫째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제가 다른 어떤 설교를 하기보다도 정말 베이직, 기본적인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사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자녀들이라고 말씀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외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해라?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세요. 네? 순종하는 성도, 공경하는 성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와 같은 것들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네? 오늘 우리가 약속 있는 계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약속 있는 계명.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그렇게 공경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을 받도록끔 하기 위하여서 자녀가 잘 되게 하도록, 자녀가 장수하는 길을 걷도록끔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는 것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그렇게 어떻게 가르쳐서 그 자녀가 잘 되고 그 자녀가 장수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도록끔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녀들 위치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어떻게 귀를 기울여 듣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공경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경청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요,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그런 부모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만 너 엄마 아빠 말에만 귀를 기울여야 돼. 그리고 아이들이 얘기할 때는 엄마 아빠는 귀를 안 기울이면 안 되고, 서로가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말에 부모가 어떻게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자녀가 어떻게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잘 되는 길의 첫 번째 길이에요. 첫 번째 그 걸음이, 발걸음이에요. 경청하여 듣는다. 그리고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들은 것을 어떻게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순종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부모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던 것을 잊고서 해드리지 못한 것이 없었는지. 부모님 뭐라고 나한테 말한 것 같은데 지금 아른아른 좀 가물가물.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해드리세요. 뭘 말씀하셨던 건지 한번 생각하고 기억해서 해드리는 거. 그게 뭐예요? 따르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참, 이 가정의 딸 생각하면요. 못한 것만 생각나요.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내 위에 부모님 계시고 내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나는 이 중간자의 입장에서 나는 내 부모에게 어떻게 평가를, 내 자녀들에게 어떤 평가를. 여러분, 예수님도 예,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벗어 던져버리고, 아이고 내가 이거 십자가 진다고 했지만 진짜 지는 줄 알았느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진짜 십자가 지셨잖아요. 순종은 행함이에요. 따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한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한 사람 그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곧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었어요? 의인이 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죄 용서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거쳐야 할 과정이 뭐예요? 죄 용서예요. 죄 용서 없이 의인으로 건너뛸 수 없어요. 죄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굴 통해서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신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신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한 신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죽음의 공포를 못 느꼈을까요? 잡히시기 전날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잡히시면 나는 곧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아요? 십자가에 처형당한다는 사실을 예수님 알고 계시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 집 밖에 나올 수 있겠어요? 예? 두문불출이죠. 못 나가죠. 무서워서.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또 뚜벅뚜벅뚜벅. 예?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직장 가는 일, 예? 또 해야 될 일, 그런 일들을 하러 나갑니다. 나가요. 안다고 하면, 이후에 나에게 일어난 일을 안다고 하면 무서워서 꼼짝달싹 못한다니까요. 아이고, 몇 분 남았네. 아이고, 몇 초 남았네.
시간만 봐요. 자기가 닥쳐올 그런 두려운 일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근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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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수님도 그런 모든 것 다 아시죠. 그런 두려움 느끼시죠.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이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옆에 십자가 진 사람이 있잖아요. 한편 강도, 우편 강도, 예? 또 왼쪽에 있잖아요. 십자가 진 사람. 예. 십자가 질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뭐 때문에 졌어요? 자기 죄 때문에 진 거예요. 죄인이 십자가 지는 건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죄인된 우리들을 뭘 만졌어요? 의인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의인 되게 하셨다. 예수님의 뭘 통해서?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많은 사람이 죄인의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의인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이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요? 네?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 떨어진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정말 신앙으로 키워서 이 복을 받게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말세가 되면 성경이 예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언했냐면, 말세가 되면 자녀들이 더 부모를 잘 경청하여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따르는 그러한 일이 있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어요. 시대가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들이 보이는 부모님을 잘 어떻게 공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을 잘 되는, 여러분 부모 가운데서 자식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이나 있어요? 모든 부모는 다 배 아파서 낳은 그 자녀들이 다 어떻게 돼요? 잘 되기를 한결같이 똑같이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랄 거예요. 정말 보이는 부모를 잘 그렇게 공경하도록, 그래야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도 잘 공경하고 잘 믿고 잘 섬기고 잘 따르는 그러한 자녀로 그렇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겠네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잘 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장수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뭐하라? 네? 부모에게 그렇죠.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자라가도록 기도해주고 그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 유목사가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면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이 뭐냐? 반드시 내 자녀가 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잘 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장수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잘 된다. 이 첫 번째죠. 약속이죠. 첫 번째 약속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축복의 약속이에요. 지금 우리가 받은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되니까 잘 되면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겠지. 예? 아까 우리 찬송 보였지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잘 되게 하시면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예.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지만 잘 된다고 하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잘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서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자녀가 뭘 받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잘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교통하심을 통한 그러한 구원의 역사,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영광. 예, 솔로몬의 영광과 같은 그러한 영광이 잘 되고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뭐와 같아? 이 것만 하나 갖지 못하다. 이 것만 못하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솔로몬의 그 영광도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꽃이 아름답게 활짝 피었지만 그 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못해. 우리 여기 꽃이 있었잖아요. 철쭉?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이쁘게 폈다가는 어떻게 해요? 쪼그라들었어요. 안녕. 바라기는 내년에 다시 한번 만나. 꽃 내년에 한번 다시 한번 펴줘. 그래서 강대상에 올려놓게. 그리고 작별했어요. 영광이 사라졌어요. 그게 잘 되고 궁극적인 잘 되고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통한 우리의 구원 얻게 하신, 그게 잘 되고요. 성부 하나님 잘 되게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 얻게 하여 주심이죠. 그래서 구원 얻은 자가 어떻게 해요?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장수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 그 말씀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가 나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냐.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영생을 얻는다. 네? 믿는 자는 뭘 믿어요? 잘 되고를 믿는 자. 하나님께 나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는 자들은 어떻게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잖아요. 천국 소망하잖아요. 그 천국에서 어떻게 되는 복을 받아요? 장수하는, 장수의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을 얻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박 권사님하고 유영환 집사님하고 최 집사님하고 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박 권사님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만 그 병원 옆에 문 하나 사이에 두고 청소년 소아과가 있는데 정말 어린 애기, 갓 태어난 애기를 엄마가 산부인과에서나 볼 듯한 그 사이즈의 작은 아이를 안고 청소년 소아과에 왔더라니까요. 제가 그 아이를 우리가 박 권사님한테 보여주면서 어머니, 예? 저 어린 생명이 여기 왜 왔을까요? 뭐 때문에 왔을까요? 이유 없이 왔을까요? 소풍 왔어요? 병원에? 아이들 안고? 나들이 왔어요? 그 어린아이가 무엇이 아팠기 때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가 정말 아이가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고만고만한 아이가 2명 있더라고요. 그보다 조금 더 큰 아이 또 엄마하고 있더라고요. 할머니하고도 오래 아기도 있고. 이 땅에서는 어떨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뱃속에서 사산하기도 하고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도 또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장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어요. 물론 옛날하고 달라서 50, 60 되면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70, 80 되면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100세, 제 주변에도 뭐 90을 살았느니 뭐, 예? 거의 100세가 되어 간다느니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봅니다. 예! 장수하고 있어요. 장수한다고 해서 그 장수가 영원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장수는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얻는 영생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것은 그들이 보이는 부모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들 어떻게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그들을 잘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잘 가르쳐서 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자녀들이 받을 복이다.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린 주일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